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주님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강론하는 저나 듣는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도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기와 생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창세기 2장의 사람은 흙과 생기로 지어진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의 순서로는 창세기 1장의 사람이 앞서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2장의 사람이 먼저이고 1장의 사람은 나중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흙에서 난 사람이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는 말은 예수님에 의하여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의 내러티브는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짐승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짐승의 정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짐승입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러면 아담도 참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서 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짐승들인 것입니다. 짐승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자기 백성들의 밥으로 오신 것입니다. 짐승들아, 날 먹고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장의 창조 7일은 역사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됩니다. 사람이 되려면 생명과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데, 알다시피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창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구약의 마지막 때가 바로 여섯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짐승이었습니다. 이러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 때인 여섯째 날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 안에 몰고 오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성령 강림 후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일곱째 날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생하는 자로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과 같고 성도의 심령 속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3번 오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을 자기 백성들 속에서 믿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신부들을 천년왕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을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죽어도 죽었다 하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창세기 2장에 흙에서 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사람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사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입니다. 아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게 되므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담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두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아담을 완전한 사람으로 보느냐, 아담을 불완전한 사람으로 보느냐. 여기서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이냐 아니면 육적인 존재이냐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해석이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서 완전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담은 영적 존재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닙니다. 아담은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하여 창조가 된 자이지 영적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해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아담을 영적 존재로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맞느냐는 정답 찾는 것으로 따진다면 어느 한쪽은 틀림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는 희미하던 것이 지금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계시의 점진성과 심층성 그리고 복합성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계시가 점점 더 확대되면서 심층적으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계시의 복합성이란 동일한 내용 속에 계시가 2중, 3중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엄치호 지사님이 지금 나가셨거든요. 좀 체크해 주세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는 인류의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출애굽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영적인 출애굽 이야기도 담겨 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을 떠나는 완전한 출애굽이 동시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계시의 복합성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살아나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세상에서 공중으로 빼내심을 입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는 영적 출애굽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출애굽이 삼중계시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자기 백성들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생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미리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그림자이고 신약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의 예표적 사건 속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의 내용들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중계시 또는 삼중계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그 사건만 보았지만 이제는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실제적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진리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점진적, 심층적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씨름처럼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역사의 종말을 다해가면서 그 정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창세전 언약은 마치 어린아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른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를 계시의 점진성과 심층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안목도 과거에는 희미하게 보던 것들이 이제는 심층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어린아이 때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땐 그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언행 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처음보다는 계시의 폭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이면서 단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성에만 너무 치우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하듯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표피적인 것에서 심층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하늘나라 이야기를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적 이야기 속에서 영적 이야기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더 깊은 맛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해석을 옳다 그르다라는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발상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은 생명이라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어린아이는 뇌가 하나이고 어른은 뇌가 두 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심장이 하나이고 어른의 심장은 둘이 아닙니다. 모두 다 동일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은 사람이라는 가치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에서는 동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것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은 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로 자라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없이 넓고도 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도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어른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차이라고 봅시다. 그럼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어린아이 수준의 해석이 필요하고 어른의 신앙은 어른의 수준에 맞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안다고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온전하지 않음으로 드러날 때가 옵니다. 신앙의 자람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계시 또한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 깊이는 역사의 시간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계시가 과거보다 이 시대에 더 많고 넓고 높고 깊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역사를 사계절로 본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은 봄이라 할 수 있고,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는 여름이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는 가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곳은 안식하는 곳이므로 가을 추수를 다 끝내고 푹 쉬는 겨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역사가 그 끝을 다해가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럼 봄과 여름에 성경을 이해하던 때와는 다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희미하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이해하던 것보다는 더 깊은 해석들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해석이 과거보다 조금 더 깊기 때문에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해석이 다 틀렸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지식의 교만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과거의 해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틀렸다고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도 그러합니다. 지금의 해석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 속에서 창조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해석이 미흡하다고 해서 다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이 되었다고 하여서 어린아이의 시절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정답 문제 풀이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과거는 다 틀렸다고 망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부대끼는 삶의 흔적들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우리 이야기로 음순 깊게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에는 정형화된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름의 문제이지 정답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을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그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나무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많고 적음이라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많이 탕감해주고 누구는 적게 탕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동일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적게 깨닫습니다.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것이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마리아의 행위가 허비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창세전 언약은 계시의 특성상 과거에는 감추어진 것들이 지금은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속에는 그럼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갑시다. 언중유골이니 참고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어떤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각종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아서는 어른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지혜에 있어서 장성하다는 증거가 되므로 어른이라고 하여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알다시피 모든 생명은 자라나는 메커니즘,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된 아담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없이 곧바로 어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른이므로 하와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므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모습이 아담의 창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아담도 30세로 창조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의 창조가 그러합니다. 처음 창조된 만물들은 다 장성한 것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담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만든 것처럼 만물들도 각각 자기의 생명들을 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른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담의 모습을 어른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것은 어른의 일입니다. 한 몸이 되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예수님과 성도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아담처럼 어른이 되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난 후에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일어납니다. 이 말을 잘 음미하여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이 하는 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맞닥뜨리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성령이 임하자 어른이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이지만 어른은 예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죽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을 두 과정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두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 합니다. 분명히 유업을 이을 아들임에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었다고 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이 세상 초등 학문이라고도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집안의 일을 상의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상의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하는 말이 자기가 죽더라도 예수님은 막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리어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고 난 후 닭소리를 듣고 통곡하였습니다. 통곡하였다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대신 죽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각오와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이므로 베드로의 각오는 어린아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담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이 닥치기 전에는 호언장담하였지만 막상 사건이 닥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각오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상태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한 몸은 부부가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한 몸이 되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라고 하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라고 하는가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다 통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야 아담이 짐승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담이 왜 장성한 자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아놓은 목차와 같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가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일어난 것도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창조의 첫째 날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일곱째 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으니 여섯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 여섯째 날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짐승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인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인류 역사의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실제 내용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대략이라는 말은 톨도트라고 하는데 이는 후에 자손, 계보, 역사 등 다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합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 세계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2장의 천지 창조된 대략이라는 말은 인류의 족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이후로는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인간의 제너레이션을 이어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류의 시작을 여는 사람의 창조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 가로치고 사람은 더하기 생기는 생명입니다. 잘 보시면 사람과 생명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자는 사람이라고 하고 흙 속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의적으로는 생명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흙이지만 생명은 흙 속에 생기가 담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흙인 사람과 흙 속에 생기가 담긴 생명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생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사람과 생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인 아담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생명인 아담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인 아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각 성경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보는 안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르게 볼까요? 이는 깨닫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은 아담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글 개역본을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대부분은 한글 개역본 영향을 받아서 생명인 아담을 영적 존재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해석하기도 오역한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어떨까요? 공동 번역은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현대인의 성경은 산 존재로 보고 있고 표준 세 번역과 원어 번역도 생명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정 개역에서는 각주를 통해서 생명을 그냥 생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합니다. 종합하여서 보면 한글 개역 성경은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반면에 여타 다른 번역본들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정도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른 번역본들은 생명을 살아있는 존재, 육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육적인 존재는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흙과 생기로 지어진 생명인 아담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앞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는 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였느냐 아니면 육적인 존재이냐의 차이는 성경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영적인 존재에게는 더 이상 영적 존재로서의 구원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담이 육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지게 됩니다. 아담이 육적 존재라고 한다면 아담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담이 어떤 존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유추해서는 안 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 속에는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아담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생명인 첫 아담은 산 영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첫 아담은 창세기 2장에 흙 속에 생기가 담긴 생명인 아담을 말하고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 영은 어떤 것이고 살려주는 영은 어떤 것인가요? 산 영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이고 살려주는 영은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입니다. 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living being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마지막 아담은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아담을 그냥 살아있는 육적인 존재로 해석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네페시 하야는 네페시와 하야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이것은 수음, 호흡이라는 네페시와 생존,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가 합해서 된 말로써 그대로 합성하면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living being이라고 하였습니다. living being은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걸 바울은 산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영이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최초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 역에서는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를 헬라어로는 푸시케 조산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를 헬라어로 번역한 푸시케 조산은 영을 말하는 푸뉴마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70인 역의 번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자신이 보기에 첫 아담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리빙빙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생명, 즉 네페시하야라는 히브리어의 뜻도 영적인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0절과 창세기 2장 19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각종 짐승들을 뜻하는 생물을 말할 때도 동일하게 네페시하야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네페시하야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만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네페시하야, 즉 생명인 것입니다. 네페시하야는 사람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모든 땅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네페시하야인 생명의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본다면 동일한 네페시하야인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영적인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짐승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아담과 짐승이 다른 점은 아담에게는 생기가 주어졌지만 짐승들에게는 생기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담긴 아담도 생명이라고 하고 생기가 담기지 않은 생물들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담 속에 담겨진 생기 역시 영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자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너는 아직 영생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로 보건대 창세기 2장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네페시하야인 아담은 영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아담이 영생하는 자가 되려면 생명과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반드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새 언약적인 관점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해석해 주었는데 이삭은 성령으로 난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식으로 표현하면 이삭은 생기를 담은 생명이라는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생기가 담겨지지 않은 생물, 짐승이라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생기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생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어준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합니다. 니스마트 하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생명을 뜻하는 생을 하임이라고 하고 기운을 뜻하는 기를 니스마트라고 합니다. 아담에게 불어넣어진 생기, 즉 니스마트 하임은 에스겔 37장 5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해골 골짜기에 나오는 생기 루아흐와는 다른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무덤 속에 있는 해골들을 살리는 생기는 루아흐로서 이는 성령을 뜻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수면 위에 운행하는 신 루아흐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면 에스겔 37장의 모습과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영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과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주어진 생기는 창조의 영인 루아흐가 아닙니다. 그냥 생명을 감지하는 어떤 능력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에게 주신 생기가 루아흐라고 한다면 아담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생기는 성령 루아흐가 아닌 니스마트 하임으로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주신 것은 그 생기로 무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받은 생기가 에스겔서 37장에 쓰인 루아흐였다고 한다면 아담의 본질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직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 되려면 루아흐가 들어와야 합니다. 히브리어 루아흐를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영이라고 합니다. 잠언 20장 27절을 보시면 사람 속에 있는 니스마트는 여호와의 등불로서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니스마트가 생명을 알아보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생명을 알아보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동일한 생명이지만 사람에게는 생명을 알아보는 능력이 주어졌지만 짐승에게는 생명을 알아보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사람과 짐승을 판단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짐승은 생기가 없으므로 생명을 감지할 능력이 없고 사람은 생기가 있어서 생명을 감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자는 사람이라는 생명이고 영생을 알아보는 능력이 없는 자는 짐승인 것입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는 사람은 생기를 가진 사람이고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생기가 없는 짐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맨날 기적의 떡을 먹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마시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두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떠나갑니다. 군중들은 기적의 떡을 먹었으면서도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몰라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뉘게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떠나간 사람은 왜 떠나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왜 남아있습니까? 떠나간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없었고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아담에게 주신 생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믿음이 주어졌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아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땅에 속한 아담들의 이야기와 흙에서 났지만
예수라는 생명과를 먹고 하늘로 돌아가는 아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의 족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늘에서 살아난 자들의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두 족보 가운데 어느 곳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흙에서 나서 흙의 기운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아담인지, 비록 흙에서 났지만 생기의 도움으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먹고 하늘의 기운으로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아담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생기로 영생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생명인 아담은 당연히 생명과를 먹고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의 말을 듣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에게 넋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니스마트 하임인 생기를 통하여서 인지한 생명과를 먹고 자신이 먼저 영적인 존재가 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했습니다.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사람이 먼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리할 때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생명과를 먹기도 전에 여자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그것 자체로 이미 타락인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지 않은 아담에게는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일 뿐입니다. 결국 둘 다 죽고 맙니다. 아담은 흙의 세계에 머물러 앉고 만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와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그 근본인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에덴 동산 밖으로서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뱀의 권세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정든 고향인 에덴 동산을 떠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자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라고 하시고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아담이 월담을 하여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아담이 만약에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죄인으로서 영생하게 되는데, 이건 재앙 중에서도 아주 큰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아담의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고아가 되어서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목숨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목숨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목숨으로 살아가는 아담은 이제부터 죽음이라는 놈에게 일평생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아담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죽음에 쫓기는 아담들은 역설적으로 죽지 않고자 죽음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아담들이 불로 장생하는 불로초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생명공학이라는 것으로 불로 장생하는 불로초를 구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림자처럼 항상 아담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은 아담이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의 죽음으로 주어집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아담을 산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낸 것입니다. 선악과의 죽음을 담고 있는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먼저 선악과를 담고 있는 아담이 죽고
선악과가 없는 아담이 되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담은 죽은 자로서는 산자들이 살아가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산자가 됩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에 의하여서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먼저 죽이고 나중에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아담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고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아담을 죽이는 분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인 아담을 죽이고자 오셨습니다. 아담을 죽이는 것은 아담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죽음에 쫓기는 아담을 살리는 길은 역설적으로 죽음에 쫓기는 아담을 죽이고 죽음에 쫓기지 않는 아담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살려주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바디메오 속에 믿음이 생기의 역할을 하여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였고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그 속에 믿음이라는 생기를 받은 자는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라는 생기가 없는 자들은 짐승처럼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속에 생기가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지향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집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할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아담을 죽이고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아담으로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흙의 기운입니다.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짐승들 세계에서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모습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생기를 품고 사는 사람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생기를 품은 사람은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매여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노아는 다름의 삶을 방주 짓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안에서 생기가 되어서 장차 일어날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나는 방주 짓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악한 때라고 한 것은 그들이 땅에만 정신을 팔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천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만 일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몹쓸 짓을 하고 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간주하십니다. 하늘의 기운으로 살지 않은 것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의 일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고, 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존재 양식이 다릅니다. 하늘의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 있고 땅의 짐승이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짐승은 땅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기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땅의 기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죽은 자들이 먹고 살아가는 땅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정의하기를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땅의 기운입니다. 예수님도 먹고 마셨고 바리새인들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요 라고 살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은 내 나라요 라고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흙에 속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서 흙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기운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을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예수를 먹여서 사람이 되게 하여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너희는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짐승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왜 짐승처럼 흙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고자 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 왜 땅의 기운을 쫓아가느냐 하는 책망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즉 하늘의 삶에는 무지했다는 책망입니다. 어디를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살아가느냐 묻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그림을 그리고 사느냐? 가이사의 화상을 그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화상을 그리고 살아가느냐?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으면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생명인 짐승이고, 하나님의 화상이 그려져 있으면 하늘 기운으로 살아가는 생명인 사람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으면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화상이 그려져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왕이면 가이사의 종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자들은 짐승이 주는 666편은 필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흙의 기운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흙이 전부인 사람은 절대로 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너는 종신토고 흙을 먹을지니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땅을 떠날 수 없도록 배로 기어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뱀은 저주의 기운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종신토로 흙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먹거리가 다릅니다. 흙에 속한 짐승은 떡이 양식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양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떡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떡이 좋은 사람은 떡이 있는 곳을 기웃거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기웃거릴 것입니다. 내가 노는 동네가 어디인가요? 떡이 있는 동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동네인가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에 떡을 주는 분인가요? 아니면 하늘의 생명을 주는 분인가요? 나는 사람인가? 짐승인가? 나는 지금 짐승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답은 살아가는 삶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삶이 곧 그대의 신앙인 것입니다. 엿새가 차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생기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말씀의 깊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던 말씀들을 더욱 든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욱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 다독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